특별히 대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상처가 있어가지고 둘이 붙어 싸웠대요. 안 싸워야 되는데 둘이 치고받고 싸우니까 교수들이 싸우는 그 친구들을 보고 경영학과 교수가 하는 말은 돈 안 되는 녀석들. 의료학과 교수는 어찌 저질라.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불러. 응용통계학과 교수는 일주일에 한 번거리니? 아동학과 교수는 얘들이 보고 배울라. 신방과 교수는 남들이 보고 있다는 걸 모르니? 중문학과 교수는 초전박살, 임전무태. 신학교 교수는 회개하라, 기도합시다. 식물학과 교수는 박 터지게 싸우네. 숙산학과 교수는 저런 개 자식들. 법학과 교수는 너희들 다 구속 갑니다. 사진과 교수는 너희들 다 찍었어.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뭘 먹었길래 저러지? 강구학과 교수는 여러분 저 녀석들 좀 보세요. 미생물학과 교수는 저런 썩은 놈도 봤나. 우리 아이들이 안 싸우고 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싸우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강도하고 이 바보가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바보가 한 집에 바보가 살았는데 바보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답니다. 강도가 하는 말이 호호호 난 널 죽일 수도 있어 그랬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문제를 10초 만에 맞추면 목숨만 살려주지. 바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살려주세요. 강도가 문제를 냅니다. 삼국시대에 있었던 세 나라 이름이 무엇일까? 알아맞혀봐. 바보가 10초야? 10초 만에 알아야 돼. 그래서 10, 9, 7, 6, 5, 1초 딱 남았는데 바보가 하는 말. 배째신라 그래요? 배째신라 고그려? 강도가 알아챘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았지? 배째? 신라고? 고그려? 바보는 그래 살았답니다. 세상은 강도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문화적으로 보면 교회 문화보다 사회 문화가 지금 이 교회 문화를 집어삼키려 하니까 이단의 세력도 많지, 거짓 선지자도 많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다 행복하시죠? 네? 조금은 좀 덜 행복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덜 행복하면 자식들 문제가 많이 거기에 걸려 있을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덜 행복하다면 여러분 자신보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릴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어려움 안 당하고 사기 안 당하고 어떻게 보면 강도 안 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본의 아니게 강도도 만나고 본의 아니게 사기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지 않지? 왜 나는 자꾸만 실수만 하고 또 실수하고 이번에 또 했던 것이 왜 또 망가지고 또 이번에 또 새로 했는데 뭐가 좀 안 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문제를 계속 당해야 됩니까? 라고 혹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닌가 봐요. 여러분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성교회는 뭐 구원이 없다 그러면 이단에 꼬여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동사기 당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도당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단에게 사기당하는 그 이단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었어요. 이 레아가 낳은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입니다. 디나라는 딸이 하루는 세겜에 와가지고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여자들 구경하고 싶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나가서 볼 수도 있고 안 보도 누구에게 자유가 있는 자기에게 있잖아요. 자기가 자유롭게 결정해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놓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양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기도 안 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컷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디나가 나갔더니 디나가 좀 예뻤나 봐요. 세겜이라는 추장이 디나를 끌어다가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집에 와가지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으니 달라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2절에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구경하러 나갔는데 사건은 너무 크게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자식의 문제라는 거죠. 야곱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축복을 받아서 이제 살만하죠. 이제 괜찮았어요. 형하고도 화해를 하고 이제 살만한데 갑자기 불어닥친 것이 자식의 문제였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들이 성성장구하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딸 디나의 문제는 더 급속도로 문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레아의 아들 같은 그 레아의 아들들 레이와 유다와 레이가 시므온과 레이가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성읍 사람을 기습해 가지고 남자를 죽였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디나의 강간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앙심을 품은 오빠들이 할례를 받아야 당신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혼인할 수 있다는 계약을 하고 남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할례를 받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3일째라고 하네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두 오빠들이 칼을 가지고 급습해서 그 남자들을 죽였어요. 일이 확장이 된 겁니다. 하나의 문제가 10개, 20개, 100개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야곱은 딸의 문제, 아들들의 문제를 통해서 야곱에게도 문제가 영향을 받았다고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 야곱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불화가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야곱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야곱은 징태양난의 공경에 처해서 세겜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숫자가 적고 도망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처 속에 있는 이 야곱입니다. 그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은 홀로 단신으로 애갓집에 가서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두고 많은 부를 거느리고 종도를 거느리고 그렇게 세겜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이런 부를 이렇게 축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자꾸만 바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야곱인데 그런데 왜 야곱의 이런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은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신 건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냥 세겜 사람들에게 다 그냥 맞아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없습니까?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뭐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옵니까? 이런 두려움이 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 가정의 행복은 화살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심각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 야곱의 가정의 자녀 문제, 야곱 자신의 문제를 알고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처 속에 불행을 겪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반응은 찾아오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반응은 이런 상처받은 야곱의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반응이 야곱을 찾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이 일어나요. 옷을 조금 더 두꺼운 거 입을까? 이게 반응이에요. 온풍기를 털어놓을까?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가정이 불행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팔짱 끼고 내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시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아시고 찾아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야곱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첫째는 상처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런 상처받은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상처에 대한 반응은 야곱에게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순종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이 상처받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겼을까 하는 절망 가운데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면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반응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됐는데 그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설교로 듣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주는구나. 시간마다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입을 닫고 귀도 막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자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구덩이도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혹시 지렁이 밟아봤어요? 지렁이 밟으면 어떻던가요?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지렁이를 밟았더니 꿈틀거리더라. 지렁이가 살아있다고 하는 반응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상처에 대해서도 반응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응해야 돼요.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꼬집어도 몰라요. 발로 차도 몰라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상처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자식과 관계가 아무런 관계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고 자녀들의 가정이 너무 귀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내가 이런 부분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로서 반응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반응은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상처에 대한 반응은 사람의 마음을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 반응은 악하게 만드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처받은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살리는 반응이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와서 뭐합니까? 말씀합니다.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야곱에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야 네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니 하나님 만났는데 또 하나님 찾으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세겜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 시동을 걸어주는 거죠. 자동차가 시동을 걸 때 시동만 걸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방향을 잡아줍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라. 제단을 쌓아라. 잠언 8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상처받은 야곱의 마음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까. 아무런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들어닥쳤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야곱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도 그냥 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가족들이 멸망당할 수,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곱이 정말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주여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괜찮을 거야 느긋하게 이미 모든 문제가 다 엎질려고 나면은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정에 찾아와서 상처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곱에게 와서 실망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야곱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그에게 무조건 은혜를 쏟아부어 줍니다.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용기를 줍니다. 네가 옛날에 이런 때가 있었지 않냐? 옛날에 네가 예선전 집에 도망갈 때 그때와 비슷하다. 그때에 만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베델에 네가 가면 해결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가지고 반응을 일으켰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실망할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반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순종으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야곱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겜 사람들과 그 상처받은 상처에 대한 반응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한 종들을 설득하는데 아주 이 야곱의 귀한 화술, 귀한 말솜씨로 자녀들과 그 모든 함께한 자들에게 설득을 해서 우리 함께 이방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거룩함으로 우리 함께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자.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상처에 이렇게 묶여 있고 상처에 이렇게 몰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 은혜로 반응하신 그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순종할 수가 있고요.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 속에 파묻힌 사람은 오히려 찾아오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는 예배를 선택했고 가족들을 설득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베델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십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목사님이 충청도 시골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됐답니다. 목사님은 시골교회 와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뜨겁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하던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반응이 없으니 뭔가 아멘하고 반응을 일으키면 나도 좀 신이 나서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나오는 뒤를 톡 향해서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울었어요. 울어요. 나는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충청도 사투리 제가 잘 안 되니까.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충청도 사람들은 당장은 좀 미지근하게 반응을 하고, 참 반응인지 안 반응인지 모르지만 이게 오래오래 가는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오래오래 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아멘 해놓고 금방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아멘도 없는데 그 속에 아멘을 담고 있더라는 그 반응. 그래도요, 뒤를 보고라도 그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그 목사는 용기가 나지. 오늘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서라. 예배를 드려라. 베들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들로 올라갈 때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제사 지내는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순종을 결정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야곱은 그대로 그 반응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과 야곱의 반응, 또 하나님의 반응이 왔을 때 야곱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야곱에게 주어진 반응, 하나님과 반응은 은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반응은 은혜의 반응인 줄 알고 반응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반응을 하셔요. 반응을 할 때 그 고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속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야곱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찾아오는 반응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반응도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느냐? 예배가 있더라고요. 예배. 우리가 1년에 남자는 몇 번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고 그랬죠? 3번을 보이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 다 보고 있지만 왜 하나님 보이라고 그래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응답해주고 싶고. 좀 아멘 좀 합시다. 충청도 사람만 있나 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다 해주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응답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예배 1년에 3번 꼭 보이라고 하는 거고, 예배에 나오라. 예배에서 내가 도와주겠다. 베델에서 만나자. 여러분, 사람이요,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즉각적인 반응도 있고요, 천천히 나오는 반응도 있는데, 가능하면 하나님과 관계의 반응은요, 적극적으로 나온 게 좋아요. 이 반응은 마침 전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인터폰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화면에 안 나오는데 보니까 인터폰을 제가 이제 하기가, 이게 전기에 제가 지금 잘 모르니까, 그냥 와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어제 지난주도 안 오고 오늘도 안 하고 보니까 이제 내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자르고 벗기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인터폰을 만드는데요. 이게 전기 스위치라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딱 전기 스위치 넣고 띵동 누르니까
화면까지 다 떠오르고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더라니까. 적극적으로. 정규는요, 스위치 누르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응은요, 마치 이 가을에 단풍 같기도 해요. 단풍이 서서히 익어가지만 사실은 그 날씨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날씨에 대한 반응. 물론 어떤 부분에는 확실하게 단풍이 들고 어떤 부분은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서서히 일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사셔야 돼요. 상처만 받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방향을 잡아줬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구체적으로 예배를 하라고 예배자로 서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으면 야곱에게 아무런 축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반응을 했다 해도 야곱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전기처럼 단풍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행복을 주신 거예요. 물론 상처는 이 아문 흔적은 있겠지만 그러나 태평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하는 이 나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지경에 있었을 때 모르드게가 이제 왕비 황후에게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황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라고 그 자리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당신은 혼자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결정하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는지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 따라서 결정이 나기도 되는 거예요. 이 왕후였지만 목숨을 담보를 하고 왕 앞에 나갈 때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옆에 있는 사람 찔러 죽이는 거예요. 왕후일지라도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반응을 한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반응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정을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결단을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흐지부지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였는가 하면 야 신문 보고 무협지 보고 선데이 서울 보고 네가 그래가지고 뭘 알겠냐? 진리를 모르고 뭘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겠냐? 하나님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협지를 너무 좋아했던 거 혹시 아세요? 손에서 어떻게 그 장풍이 나와가지고 샥 하면 사람이 싹 쓰러지는 거야. 우와 샥 축지법을 해가지고 또 어디까지 날아가고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 보지 마. 그거 진리가 아니야.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알고 세상을 보니까 보여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보여요. 뭐가 옳고 그름이 보여요. 이게 진리를 향한 반응이었으나 사실은 진리가 나를 또 반응해 주는 거잖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고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지난 주일날 신천지에서 10만 명 수료시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에서요, 누구를 적극적으로 공격합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목사 험담하는 사람 그 신천지인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뭔가 서금서금 속이는 거. 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절대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굉장히 위험한 인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솔직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중재 역할을 하는 목사와도 솔직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통로가 가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해요? 집사가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왜 아이들은 친구들을 좋아하지? 엄마보다 친구가 좋아하고. 왜 엄마 말은 안 듣고 친구 말을 듣고. 성도도 그런 게 많아요. 목사 말은 안 듣고 누구 말 듣죠? 그래. 집사 말만 듣고. 그게 상처받고. 그 은혜 못 받게 만들고. 결국 은혜 못 받아서 신천지에서 낚아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렇지? 목사 살리 그런 거야? 우리한테 오면 안 그래? 그러면서. 노정이 어떻고. 그 노정이라는 말 나오는 성경공부 절대 목사 몰래 성경공부하러 가면 안 돼요.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이라도 해봅시다. 하나님, 목사, 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다. 이거 목사가 그러니까 낯이 간지럽네.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지 뭐. 우리 교회 목사가 최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하나님 외에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든 아무리 훌륭한 목사든 간에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준 아내와 남편이듯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목사님을 최고로 믿고 여러분 순종하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면 절대 사단은 잡아갈 수가 없어요. 왜 못 잡아가냐?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선택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무협지를 던지게 하고 썬데이 서울을 던져버리게 하고 그때부터 신문을 안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탐구를 하게 할 때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뉴스를 봐도 분별이 돼요. 무슨 의미에서 하는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별의 영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고 비진리를 알아야 돼요. 모든 비진리를 알고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옳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런 것을 다 보여요. 이 상처받은 이 사람들이 상처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맞죠? 진리예요? 상처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걸 끌어안고 우울하고 그걸 끌어안고 상처 속에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은 망치게 되죠.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야곱에게 던져줬어요. 베들로 올라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진리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면 다시 일어서는 거죠. 할렐루야.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오늘 잘못한 법이 없어요. 상처받은 야곱의 가정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셔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야곱을 돕겠다는 겁니다. 야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문제를 풀어주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하면서도 그랬지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답을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어떤 반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야곱에게 어떤 반응은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응하고 삽시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반응합시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3번 나오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반응하세요. 뭐가 감사한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혹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다면 상처도 적어보세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그 야곱의 가정을 은혜의 가정으로 베델로 불러들여서 또 감사의 문을 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 또 감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무 마음이 당기지 않는 반응 말고 마음이 담겨 있는 반응, 우리의 진실이 담겨 있는 반응,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김용순 권사님이 수술을 해서 그저께 했나요? 그저께 했죠? 통화를 못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근데 수술하기 가기 전에 헌금을 한 2주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헌금을 대신해서 받았어요. 11조 예물과 감사헌금, 거기에다가 추수감사헌금, 거기에다가 치료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 감사헌금. 수술을 하기 전에 이 근사님의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하면, 내가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것을 병원에 있다고 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미리 해야 되겠다는 그 반응이 일어난 것을 내가 마음에 담았어요. 마음에.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일이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일이지, 누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거냐 안 설 거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냐 안 할 거냐,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예요. 3번 1년에 남자는 3번 다 나와야 된다.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반응할 때 순종할 거냐, 그건 결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지금까지 만나주셨죠.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이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